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초문제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일초문제를 드렸을 때 기드온 산당에서 일초문제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나타났고 성전을 지었을 때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죠. 하나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 늘 예배가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예배도 드려도 되잖아요. 그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후에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삶 속에서 예배가 되지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말씀 듣지 않고 예배 안 드렸는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여기도 인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러니까 와, 부르신 어디 곳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는데. 기도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직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일날 11시에 여기서 불렀어요. 딴 데서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느 곳에 있으니까 막 다 예배하면 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나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아야 되고 정말 나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그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왜, 우리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됐을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건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하나님 좋아? 글쎄, 이런 거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돼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막 이런 거니까 이런 거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졌고 얼마나 부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네요. 우리 사는 성도들 힘들어도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예배한 자를 찾는데 그게 나였잖아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부모님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본받는다고요. 사람은 언제든지 핑계거리 만든댔잖아요. 핑계거리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죽을 똥 살 똥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뒤에서 우리를 보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이 딴짓 안 해요. 하나님을 찾아갖고 예배 드리는 건 머리 쓸 수 없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는 거야. 그러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십자가는 그냥 나를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정말 힘들게 주님 앞에 예배 나가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주님이 살려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그곳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초문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야, 뭘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됐고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뭐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 피운 거 뭐냐면 안 들어요. 막 엄마 아빠가 애기한테 얘기하면 알았어 돼. 안 들어. 말하면 들어야지. 말을 하면 어른이 말을 하면 말을 타야 돼. 말을 이렇게 뭐 알아들어야 된대. 뭐 그냥 우습게 여기잖아요 오늘 시대.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도덕 윤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지. 이게 안 들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못 받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잖아요. 뭐 간단한 건데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대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자녀들이. 그건 하나님께 보편적으로 모든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럼 너의 세대 복 줘요. 오늘날에 이 자녀들, 오늘 젊은 청년들 애들이 왜 이상해지고 막 뭐 잘못되게 가냐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복을 못 받아. 아주 엄마 아빠 말 들어서 나쁜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그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첫 번째. 그게 있어야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내가 바로 그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지혜와 총명이라고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준 그 지혜와 총명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잘 다스릴 수 있었죠. 나중에 꼬꾸라진 건 왜 꼬꾸라집니까? 듣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백성의 말을 안 듣죠. 못 듣죠. 그들이 필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서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가 한 거 줄게. 부귀와 명예도 다 줄게. 너의 앞에서나 뒤에서 태어난 어떤 왕보다도 가장 부한 자로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해요. 지혜와 총명도 내가 그렇게 넘치게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뭐냐면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 날이 길 거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들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들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복복 그러니까 아무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육체적인 복이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의 복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왜 망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식도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도 반쪽 나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자기 살 때는 좋았지. 근데 자녀들의 세대는 완전히 전쟁의 세대예요. 전쟁의 속도를 몰아넣어버려서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잘 살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살아요. 내 새끼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잘 만들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잘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 잘 살고 복 받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요. 그럼 내 자녀 복 받아요. 잘 살아요. 우리 후대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지금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자녀들과 후대는 미래 없습니다. 간단한 거죠.
지금 내가 잘 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뭘 누리고 있으니까? 다 부질없어요. 그 모든 것이 더 복되고 잘 되길 원하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원하면 해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면 주님이 어때? 내가 너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너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갈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또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랑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답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이 복되게 살길 원하면 두 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거 뭐 하나님 그게 뭐라지 어렵냐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절대 나쁘면 안 돼요. 얼마나 복되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별로 재미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건 재미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드리면서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예배 드리면서 경험해 봐야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제사 드렸을 때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솔로몬의 생애에서 10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솔로몬, 정말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솔로몬이 살아갔느냐?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그게 하나님의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 솔로몬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가 왕을 되려고 한. 근데 솔로몬을 안 부른 거죠. 아버지 다윗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일종의 반역, 쿠데타죠.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칼 들고 설치진 않았지만 다윗이 다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자기 주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도니아 쪽으로 붙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들이 다윗에게 막 달려간 겁니다. 지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다윗 왕이 정식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으니까 직접 가셔서 왕위 계승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한 겁니다.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쳐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제일 막내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당시에 세력과 권력 같은 주된 자들은 다도니아에게 갔어요. 그리고 힘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만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결국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건 약속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쟤네들이 훨씬 더 세다. 쟤네들이 훨씬 더 강력해. 쟤네들 힘을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원이나 모든 걸 보면 우리하고는 우리 못해.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치고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니까.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집니다. 거기에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려고 왕으로 모셨다고 어떻게 되냐니까 다 뿔뿔이 터집니다. 왕으로 모신다고 하다가 왕이다 하고 했다가 솔로몬이 왕위 계승식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인간인 거야. 인간인 거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니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평화의 시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게 하나님의 평화의 시작이에요. 왜 계속 평화가 깨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평화가 깨지는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평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평화 있었어요. 근데 왜 평화가 깨집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평화가 완전히 깨지죠. 아주 죽음이 몰아오고 어둠이 몰아오고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송두리째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짜 평화로운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너무 힘들어. 어수선하고 고비가 와. 근데도 확실한 주의 말씀이 있는 성도는 안 흔들려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쟤 바보다. 쟤 미쳤나 봐. 쟤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쟤 왜 저러고 있니? 근데 주 약속을 확실히 받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저는 절대 죽지 않아요. 7번 쓰러져도 8번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서게 하십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왕 세워줄 거야.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 이게 너가 왕위에 앉게 될 거다. 하나님의 평화의 시작. 하나님의 솔로몬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왕위 계승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와,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 줄까? 여러분 뭐 달라고 뭐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줘요?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줄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혼자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줘요. 하나님이 저기 물어본다니까요. 뭘 줄까? 뭘 원하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러 가죠. 맞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가요? 하나님께 구할 게 있잖아요. 나 살아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말하고. 근데 하나님 내가 더 큰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뒤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그래, 그렇지. 내가 알지. 너가 구하기를 기다렸다. 너가 예배하러 와서 내게 구하기를 기다렸다. 그래,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잠자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는 말씀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내 복입니다. 근데 예배가 계속 잠자고 죽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따분한 거죠. 예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막. 그럼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와서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둘째 문제로 칩시다. 그렇지만 정말 문제는 누구에게 발생해요?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점점 강팍해집니다. 점점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다해서 예배드리세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때 간절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실까
들으려고 귀를 여세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듣는 귀를 주셔야 돼요. 듣는 귀.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내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려고 안 하고 막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막 설교 듣다가 시험 들고 막 한 말을 지멋대로 막 짜가지고 막 했네 안 했네 그런 거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 비수처럼 꽂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가지고 내 살아가는 게 정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천문제 드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솔로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 하나님 평화가 이제 임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주어지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다윗은 안 해요.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잠깐 시험에 빠졌고 넘어졌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아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똑같이 해주신 겁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걸, 언약을 기억하고 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 누구처럼 너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셔야 돼요. 너 아버지, 너 어머니 누구처럼 행하면 너의 날이 길 거야. 너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는 거 봤지? 내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봤지? 그렇게 하면 너가 될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안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내 뒤를 이어오는 많은 신앙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에서 유장로 받지? 너네 교회에서 김장로 받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들이 듣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제대로 살았다는 걸 모습을 박아주는 거예요. 정말 또 제대로 살았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온전한 예배 드려서 약속을 받는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께 복되지만 그 아버지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러한 약속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린 반드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을 시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 백성들이 이제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한테 일단 인정받았어요. 왕. 그렇죠? 두 번째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백성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맨 처음에 누구에게 사람들이 뽑아줘도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게 힘들어요.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왕,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을 보고 와, 정말 다윗 왕만큼이나 위대하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닌데? 이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서 이제
방법을 강구하니까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어야 돼, 솔로몬이. 그래야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순종하지. 솔로몬의 말을 듣지. 안 그러면 안 들어요. 예전처럼 또 어떻게 나라 쪼개진다니까? 니네 나 해라. 우린 다른 데 갈 거야. 르호보암 때 그랬잖아요. 니는 유다나 니네 거나 지켜. 니네 고을이나 우리는 따로 할 테니까. 대번에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인정받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발생이에요? 이건 아주 단단한 사건 같지만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이에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를 두는 거예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든 엄마.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 솔로몬을 통하여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겠다. 절대 죽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미련한 의미는 자식을 깔아먹게 죽였지만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 진정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를 발견해내고 또한 그뿐 아니라 백성들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지 않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드러내길 원하니까. 나는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길 원한다.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누굴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맨 처음 애기 나면 막 그냥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 막 이뻐가지고 막 죽겠어 막. 좀 더 잘하면 잘할수록 좀 기저가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진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 정말 자랑하고 싶잖아요. 잘 되길 원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세운 왕 솔로몬 너희의 평화다 라고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누가 멸시하겠습니까? 멸시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고통을 갈지 몰랍니다. 위해를 갈지 모르지만 인정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누구의 하나님의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평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나의 평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약속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약속한 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솔로몬과 약속한 걸 하나님이 또 그대로 솔로몬에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또 나눠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맨 꼭대기예요. 북쪽에서부터 맨 아래 브레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시잖아요. 약속한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약속의 시작은 다윗에게 약속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사를 드리고 약속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약속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기는 쉽지만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기는 너무나 미련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게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을진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요? 듣는 귀가 있었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니 그 말씀 듣고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받는 우리 사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실 걸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믿사오니 하나님께 늘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죄사하는 거룩한 자녀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